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박 3일 동안 부부 수양회를 마치고 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런데 정해놓고 이 제주도에 태풍이 온다고 두 개가 만들어져서 연매를 많이 했어요. 진행도도 그렇고 또 여행사도 그랬고 뭐 회사이기 때문에 수요일이가 있으니까 연매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이미 계획된 것인데 그래도 진행하자. 우리 영역 밖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했는데 그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사모님이 가시는데 어른이 하나님이 알아해 주시겠냐. 속으로 아멘이거든요. 근데 너무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잘 갔다 왔어요. 두 교회 태풍이 다 사라지고 날씨가 얼마나 좋았던지 가이드가 이런 날씨를 찾아보기 어려웠었다. 아무튼 43명이 갔는데 목사님 부부들이 정말 힐링되었고 좋은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는 과정에 비행기가 상당히 좀 연착이 되었어요. 썰매에서 나오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줘서 참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7월 달에는 감사 달이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할까?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소개할게요. 여기 물의 컵이 3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컵에 담겨져 있는 물에는 뭐라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컵은 본체만 채 무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컵에는 더러운 말과 욕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일주일 후에 컵의 물을 보니까 첫 번째 물을 보니 육각수로 몸에 가장 좋은 물이 되었더랍니다. 두 번째 물은 그냥 밋밋한 보통 물이 되었어요. 세 번째 물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일본인 에모토 마사로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컵 속의 물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과 혈액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을 건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물은 건강한 물이 되어 우리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감사는 건강이고 행복이고 소망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4가지 감사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인류와 양식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것들은 결국 축복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과정이지 우리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있거든요. 합리가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꾸준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대로 말하면 그렇죠. 이 감사가 제일 좋은 감사이죠.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실까?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잘 못 깨달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으면,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이번에 43일 갔다 왔는데 그야말로 한물로 불평하고 짜증나고 가면 그러거든요. 그런 면들이 과거의 교회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목회자들이 가니까 감사하다. 가이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성경에 말한 대로 꾸준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악전 117편에서는 가장 짧은 시편 내용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도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나라, 백성들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유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왜 감사해야 될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렐루야에서 오늘 시편 118편에 보면 절기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인데, 여기 보면 왜 감사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때문에. 이게 감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은 존재하신데 그분은 도대체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본질, 오늘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주어요. 시편 기자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다윗이라고 생각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전에는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감사로 불러요. 감사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거든. 절대자에 의해서 상대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면 상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피조물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존재한 모든 것들, 특별히 만국들아, 만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 여호와라는 얘기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좀 살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보다 더 본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보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분이 인자하신, 이 7편에는 크시다고 했는데 오늘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거든요.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신 분. 그분의 본질은 선입니다. 선. 악은 그분께 존재할 수 없어요. 악한 일은 선하신 그분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그 뜻을 보면 긍휼과 자비, 사랑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해석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긍휼이 영원하시고, 자비, 사랑은 같은 뜻입니다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보여요.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선하시되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1절에 딱 선포해 놓고, 그러므로 그분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감사 우리는 잘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많이 찾아하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본질, 이거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나 묵상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구나. 2절도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이지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또 한 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미 되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거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뚱아리가 되어 있거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안 해주었다 할지라도 그분 자체가 찬양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런 건데 그러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고 그분께 감사드려야 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5절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와 나와 관계를 맺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감사가 나와야 할까요? 다윗은 이분이 다윗과 관계 속에서 기도했더니 응답해서 높은 자리에, 넓은 자리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높으신 분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예,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요. 이렇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영원하신 분인데 이분이 내 편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분은 내 편이다. 이걸 좀처럼 말하기 좀 쉬운 고백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 다윗은 그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받을 때 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몇 번이라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다윗에게는 편이 없는데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의 편이 되어준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여호와이시다. 이분이 존재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내 편이다 하면서 뒷얘기를 쭉 하거든요. 이건 경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결국 그들이 지고 내가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사람을 두려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면. 7절은 그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배격하는 그들을 보수해 주고 복수해 주시는 그분의 구원을 보리로다. 많은 구원을 보았거든.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니까 당연히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한 것이지요. 아니 다윗은 어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3의 묵상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다 그런 고난 속에 나오는 작품들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만큼 신앙이 되거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공급을 해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를 의지해서 도움을 받을 대상은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을 공급받는 자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고관들까지라도 신뢰 대상이 아니다. 고관들은 힘이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권세 있는 사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존재하신 분이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영원하기 때문에 이분을 신뢰해라는 것이고요. 이분을 의지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더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먼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다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데 관계 속에서 살아계심을 증명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넓혀주시고 여호와가 그리하시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원수들은 다 이분이 보수에서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분이 여호와께서 그리하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니까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따라합시다.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분만 의지하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날씨도 인간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해야 될 대상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해야 된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데 이분의 본질은 인자하신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이분이 나에게 기도한다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적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이분은 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찬송이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내가 있게 된 거거든. 그리고
15절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면 의인의 장막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은 애언이거든요. 뒷부분에 다음 시간에 배웁시다만 이 시편은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메시아의 애언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15절이 교회입니다. 교회.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의인들이 모이는 장막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쁜 소리가 있어요. 기쁜 소리가 뭡니까? 복음의 소리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는 애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이상을 보리라. 모두가 다 성령 받으면, 믿고 성령 받으면 다 미래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면 누구든 기쁨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최고의 복된 소식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은 죽을 만한 고비를 많이 넘겼으나 하나님은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를 세우셨는데 나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도록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이 최고의 꿈이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우셔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는 빼고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할게요. 1절의 말씀을 마지막 절에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끝내거든요. 29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만, 주일날 나오신 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 감사해보자. 교회에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순절날 성령님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주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더 깊은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피조물이 증명해 드립니다.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존재하신다는 건데 그분이 여호와라.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찬성이 되고 그분이 나의 감사가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